그 축사사 이제 예전에 이제 교목 스님이 이제 연구를 하셨거든요. 그분이 다른 우주지로 가시면서 조금 이제 이렇게 이게 조금 원활하지 않게 된 것 같아요. 아무튼 눈이 충혈돼가 고쳐서 올라왔다니까. 그래서 아까 이제 이 3개까지 말씀드렸잖아요. 그 아까 이제 그 3개가 아니고 이제 3개까지는 했고 욕계에서 이제 그 욕계 2층에 도리천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서 빠뜨린 게 있어가지고 우리가 제일 친근한 하늘이 이제 도리천이고 도리천 옥황상제는 많이 알잖아요. 아는데 이제 이 도리천에도 33천이 있어요. 여기에 무려 33천이 있으니까 뭐 그 기독교 하늘도 있고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여기서 이 도리천의 최고의 왕이 바로 제석천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그 제석천인데 이제 이 제석천의 원 이름이 좀 길어요. 이게요. 왜냐하면 우리 나라하고 이제 연관된 거니까 한번 좀 제가 해보면은 원래 이름이 이제 석가제 한인 다라거든요. 석가제 한인 다라예요. 요 인다라가 이제 인도 신입니다. 인도라 신. 인도의 대단한 신이죠. 인도의 대단한 신인데 이제 이 부처님이 성불하시고 이 불법에 기일을 하신 거예요. 기일을 해가지고 이제 범천하고 제석천이 양대에 저거예요. 호법선신이에요. 제일 힘이 센 호법선신이고 또 아수라 군대를 이렇게 징벌하는 그런 또 힘이 있고 보통 이제 천주라고도 하죠. 천주라고도 하고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요걸 해갖고 석제한이 이렇게 이제 쓰는 거예요. 한국문사에 석제한이잖아요. 석가제한인다라는데 줄여갖고 석제한인이에요. 이게 한인 하느님이죠. 하느님이고 우리나라 인간신앙에서는 이제 한인 하느님이죠. 한인 하느님이고 또 석제라고도 쓰고 천제라고도 써요. 요게 이제 천제 한인이다 이렇게 좀 쓰거든요. 우리나라 이제 그 당원 쪽에서는 석제 한인 또는 천제 한인으로 쓰고 원래는 인도신이었지만은 이제 이 도리천에서 33천의 최고의 왕이죠. 왕 중의 왕이죠. 천신 중의 천신이고 이분이 이제 그 부처님 성불하신 뒤에 이제 호법 선신이 돼가지고 이 호법 주신이라 합니다. 이게 범천하고 해갖고 주신이고 원래 이분이 이제 그 천황이 되기 전에 인도의 마가다국이 브라만이었대요. 브라만이었는데 보시 공덕을 어마어마하게 쌓았나 봐요. 그래서 이제 거기 이제 제석천 천황으로 이제 태어나셨다 하고요. 이 이제 호법 주신인데 주로 동방을 이렇게 수호한답니다. 이분은 동방을 주로 수호하시고 이 도리천은 마야 부인이 여기 이제 왕생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마야분이 여기 있으니까 부처님이 엄마가 돌아가셨으니까 그 올라가서 법문하신 거잖아요. 여기서. 그래서 여기서 법문하실 때 이제 제석천이 뭐 부처님 부설고 갈 때 뭐 들고 있잖아요. 그거를 들고 있을 때요. 그 대단한 천신도 거기서는 그냥 이렇게 시종을 들고 있는 법문 들고 있을 때 보계를 들고 있을 때요. 경전에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범천이니 인드라 왕 신이니 이런 이 우주 최고의 신들이 부처님의 이제 호법 선신으로 역할을 하시고 경전 보면 항상 나오잖아요. 그래서 범천하고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그거를 누가 설명을 안 해주다 보니까 잘 모르고 있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재성 한인 인연이 깊은 나라라는 거죠. 이 하여튼 제석천도 흰 코끼리를 탄대요. 오른손으로는 삼지창을 들고 왼손은 허벅지 위에 놓고 그런 모습으로 쭉 나오네요. 마지막은 이제 이제 3개 중에 초, 중, 정이 있잖아요. 여기 정. 이제 가장 높은 하늘이에요. 가장 의식 수준이 높고, 이제 의식의 진화가 이루어진 곳이겠죠. 여기가 이제 무색계거든요. 무색계는 이제 4층으로 되어 있고요. 이 무색계는 하여튼 뭐, 탐심, 진심도 끊어지고, 물질적인 뭐 그런 영향을 전혀 안 받죠. 형상이 없으니까요. 없지만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 에고가 남아있는 거예요. 에고의식이. 나라는 게 남아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불교가 우리가 대단합니까? 뭐 형상도 없고, 뭐 영체인데, 완전히 자유롭고 같지만은, 이 아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부처가 못된 경지죠. 어마어마한 경지죠. 욕계 새끼를 다 넘어가지고, 뭐 지금 28층 충에 몇 층이니까 얼마나 대단합니까? 여기 1층이 이제 공무변처고요. 이게 공무변처고, 이제 여기 그 다음이 2층이 이제 식무변처고요. 3층은 이제 무소유처고요. 4층은 비비상처. 생각도 아니고 생각 아닌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공무변처천이죠, 우리 말하자면. 가장 높은 단계는 생각도 아니고 생각 아닌 것도 아닌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능할 수 있나요? 이게 가장 높은 이제 사선팔정 중에 가장 높은 경지인데 유튜브에 강의하신 분이 이걸 체험했다는 분이 있어요. 그럼 믿을 수 있겠어요? 그러면 이분은 이 앞에 27층을 다 알아야 되잖아요. 자기만의 생각이라니까요, 그게. 그런 묘사가 나오니까, 아이고, 내가 이런 선정이 들었나 보다, 이렇게 하는 거지. 보지도 않는데 어떻게 알아요? 가늠도 할 수 없죠. 이 정도면 거의 뭐, 바로 부처의 경지 바로 미친다. 뭐. 여기서 에고식만 사라지면 바로 부처인데요. 그냥 그렇게 자칫 말하면 부업이 돼버려요, 그게. 이런 가정을 전혀 모르고, 그냥 단순한 선정의 단계 객관이 생각할 수 있잖아요. 사선 발장이라 하니까 가장 높은 선정이니까 나는 거기 들어가 봤어. 이렇게 자랑을 한다는 거예요. 누가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본불교 쪽 강의하시는 분인데 황당한 얘기예요. 위에 여기 무상천도 있고 정거천도 있잖아요. 거기만 가도 대단한 건데. 응? 그거 굉장히 부업을 짓는 겁니다. 그게. 여기서는 이제 공간이 무한하다고 하는 거예요. 공간의 무한함을 느끼는 곳이고, 여기는 식무변처는 사고의 무한함을 느끼는 곳이고요. 또 여기는 이제 비존재의 무한함을 느낀대요. 그러니까 형상이 없으니까 어마어마하게 자유롭겠죠. 여기는 심지어는 의식까지도 의식 아닌 것 같기도 하는 그런 존재니까요. 거의 뭐 이제 그런 진공에 임박한 단계겠죠. 의식만 남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단한 거죠.
이런 세계가 어떤 건지 우리가 가늠할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가늠합니까? 이게 형상이 없는데. 이런 존재들이 뭐 어떻게 살고 있고 뭐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냥 이제 이렇다는 것만 있지. 근데 결론적으로 이 욕계, 색계, 무색계인데 여기는 이미 뭐 욕망이라든지 다 떨어졌잖아요. 다 떨어졌는데 오로지 그 에고의식만 남았는데도 이런 네 개의 정차가 있다 하니까 의식의 이 진화단계가 얼마나 그 대단합니까? 이분들은 이미 공개보살하고 소승 삼가를 다 뛰어넘은 존재인데 수다왕가도 없는데 어떻게 이런 말을 해요? 비비섬에 가봤다? 자기가 수다원가도 아니면서 그게 말이 돼요? 한국에 수다원가가 없는데 뻥을 쳐서 적당히 쳐야지. 그래서 이제 요 사상팔정은 이제 이 정도로 뭐 이거를 조사를 해가지고 얘기하자면 끝도 한도 없겠죠. 근데 자칫하면 희론이 되니까 이렇게 구조가 돼 있구나 말만 되지 우리가 뭐 이걸 외울 것도 없고. 그 다음에 이제 44페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생각한 대로 우리가 그 다음 세계를 접하기 때문에 늘 자기 마음을 이제 가라고 간심을 하고 또 용심할 때, 한 생각 일으킬 때 이게 공부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제 한 생각 일으킬 때 연구를 해버리면 되니까 또 연구를 못할 때는 이제 그 선용기심, 그 착한 마음을 내고 이제 그렇게 할 때 이제 우리가 불계 또는 극락 세계에 야생할 수 있다는 그런 겁니다. 그 다음 이제 요 한번을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박자는 즉 살도 음망은 기여 악구 양설 탐진 사견시여 만차즉이 십선이라 당밀자 점검 이룡속이 진영하되 여하게 상응자다요 여하게 상응자맹이면 즉 타일 안심 임명지처를 불러 갱문이느니라. 그래서 자기가 이제 매일 환생을 일으키고 살아갈 때 어떤 마음을 내느냐 이거를 이제 스스로 점검하면은 자기 갈 것을 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기가 안심 임명처 그 마음이 편안하고 이 생명이 이 안전한 곳을 지향을 하려면은 좋은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 불교를 가려면 부처님을 생각하면 되는 거고 극락을 가려고 아미타 부처님 칭견하려면 아미타 부처님을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그런 세계가 이제 펼쳐지기 때문에 매 순간 무슨 생각을 하며 살고 있는지 점검하자. 이제 이런 본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번역문을 보시면은 시박이란 즉 이제 살생, 또 도둑질, 간음 이런 분에 넘치는 이제 저겁니다. 부부간의 그거는 간음이 아니고요. 요즘 말로 하면 이제 애인이라든지 요즘은 이제 혼자 사는 사람이 많잖아요. 애인으로만 지내고 결혼 안 하고 이런 거는 이제 간음이 아니라고 봐요. 그 대신 이제 애인이 여러 명이면 간음이 되죠. 마음은 이제 거짓말이고요. 기여는 꾸미는 말. 비단결처럼 이제 사실과 다르게 미사역으로 꾸미는 말은 이제 비단기자거든요. 기여라 하고, 악고는 욕설이나 흠담, 또 양설, 이간질이잖아요. 요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하고 요 사람 이렇게 얘기하는 게 양설이고요. 탐욕, 성냄, 사견, 잘못된 생각이라든지 자기만이 옳다는 이제 이런 거. 이런 것을 10가지 제약을 뜻합니다. 이와 반대가 바로 식선입니다. 이 식선업을 지을 때 이제 아까 얘기한 이제 그 욕계 이제 육천에 이제 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기가 무슨 생각을 하며 살고 있는지 매일
매일 스스로를 세밀하고 깊이 점검하고 관찰해야 합니다. 자기가 무슨 생각을 하며 살고 있는지. 이게 이제 관심이죠, 뭐 관심. 관심이라 할 때는 신소신법을 다 가라는 거예요. 감각이든 몸이든 이 대상이든 다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관심일법이 총석쟁이다. 달마대사님. 관심일법이 이제 모든 행을 저거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관심을 하면은 또 용심을 잘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머무는 바 없이 이 보살행을 하게 되거든요. 응무소주 이생이심을 용심으로 하게 되고, 날마다 매 순간 일상생활 속에서 무슨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지를 일상생활 속에서 세심히 놓치지 말고 살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연 현재의 나의 이맘이 10가지 세계,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불교부터 해서 성문정각 보살, 또 육도 가운데 어느 세계를 더 많이 생각하고 있는지, 또 어느 세계를 더 강렬하게 갈망하고 있는지, 이게 이제 원이잖아요. 이제 우리 정토행자들은 이제 신, 원행이거든요. 이 원이 있어야만 등락합니다. 연불선을 해가지고 아무리 뭐 철화를 하고 해도 내가 극락 가야 되겠다 원이 없으면 못 갑니다. 연불선을 하는 분들 많잖아요. 근데 이 이제 정토 법문을 받아들이지 않거나 또 정토 삼보경을 독견을 안 하면은 이 원을 바라기가 힘들어요. 그냥 연불해가지고 명식연성하려고 하니까. 그러면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왕생 못하면 너무 허망하잖아요. 왕생 발음만 해버리면 되는데 이 정토 법문을 안 보니까 안 믿으니까요. 그냥 오로지 그 선법문 위주로만 받아들여버리고 이 정토 법문은 무슨 뭐 죽을 때나 보는 줄 알고 또 이 하대시 해버리고 이래버리니까 아미타 부처님하고 극락세계에 대한 믿음과 또 발언 또 연불행을 갖추려면 이 무량수경이라는 이 경을 꼭 후지독견을 해야 되거든요. 처음에는요. 나중에는 그거 안 해도 뭐 연불만 하면 되죠. 믿음이 배겨버리는 거 굳이 안 해도 되지만은 왕생한 분들 보면은 거의 안미탕에는 꼭 하시거든요. 그래야 내가 또 하루 또 이렇게 발언하게 되고 또 자기 점검도 되고 아니면 뭐 연지대사 발언문을 한번 하고 연구를 한다든지 그 연지대사 발언문에 다 있잖아요. 그 경전이 그냥 그 연지대사님이 완전히 그 몇 페이지에 그냥 출약을 해버리시더라니까. 그러니까 대단한 발언문이죠. 최후의 발언문이 연지대사 발언문이고 자원대사님 발언문이고 그것만 시간이 없을 때는 그거 딱 독경하고 딱 경문하면 뭐 똑같죠. 경전주가 그 내용이 경전에서 뽑은 건데. 그래서 이제 이걸 스스로 자기 삶과 자기 마음을 점검해 보면은 미래에 닥쳐올 자기의 삶이 어떤 모습일지 또 내생에 자신이 몸을 받고 목숨을 이어갈 세계 또 어떤 세계가 될지 남에게 물어보지 않아도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연불행자는 오로지 연불만 하고 뭐 극락세계 얘기하고 정토경전 보고 하는데 거기 안 갈 수가 없잖아요. 그것만 계속 하고 있는데 근데 그걸 하다가 몇 킬로 세버려요. 이 보면요 몇 킬로 세는 분들이 많아요. 깨달음도 중요하고 하지만은 이 연불하고 이거는 뭐 늘 해야 되잖아요. 무슨 뭐 경을 공부하고 뭐 본문 듣는 것도 좋지만은 나머지 시간은 계속 연불해야 되거든요. 연불하고 이제 거기에서 안목이 생겨갖고 또 그게 되면은 뭐 중품, 상품으로 갈 수가 있잖아요.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그게. 그래서 이제 그런 뭐 자원율사 스님이나 이런 분들은 상품으로 가셨겠죠. 이미 다 깨달았는데도 깨닫고 계행을 지키고 그 10만 명의 스님하고 불자들한테 계를 주시고 했는데 그 공덕이 한량없잖아요. 깨닫고 나서 연구를 했는데 무슨 뭐 그런 분들은 상품 상생이죠. 그러니까 왕생하실 때 그런 향기가 그냥 나고 그래 되죠. 수상큰 스님도 그 책 받으신 그 향냄이 났잖아요. 7일 동안 조정 연구를 다 하고 하시고 본인이 자신이 없어서 전염하라는 게 아니고 그 제자들이 공덕을 쌓게 하고 니들도 이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7일 정도 미리. 그러면 7일 전에 알았다는 얘기잖아요.
알았으니까 7일은 전염시켰을 거 아니에요. 죽는 날 알았다는 얘기죠. 이제 그렇게 가셨는데 이제 후학들이 그걸 못 받쳐줘가지고 따로따로 되게 되고 이제 그게 참 아쉽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46페이지 눈앞의 삶은 자기 마음에 드러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마주하는 이 세계 자체가 사실은 나만의 우주입니다. 내가 만든 우주거든요. 기가 막히게 오시죠. 내가 만들어 놓고 내가 자기가 만들 줄도 모르고 쫓고 살고 그냥 고통을 받으니까 기가 막히죠. 그런데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다시 또 그걸 이제 되돌아보는 거거든요. 되돌아보면서 또 아유 이제 속지 말아야지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여기 또 한번 독경을 해보면요. 일체의 경계가 유업 소감이요 유심소견이니 즉기 현처가 당체 즉심이라 범죄 유심 불능무경이니 불연불경이면 편견국의 지경이요 불연삼성지경이면 견연육검지경이요 불연천인기축지경이면 편연지옥경계라 불급삼성소연경계가 수유강부동이나 요괴수양법락이요 삼계제천소연지경이 단유수용선정모욕지락이라 인도지경은 호락상간하되 각수기업이 다소부동이요 기축지경은 고다락소요 지어지옥은 즉 순일극곤이라. 그래서 우리가 다음 생에 맞이하는 세계는 결국에는 자기 지은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은 업이 바로 업이잖아요. 그죠? 그 업에 의해서 이제 일체 경계가 나타난다는 거거든요. 그러고 이제 우리가 보는 이 그대로가 마음이라는 거. 즉기 현차가 당체 즉시입니다. 그 나타난 이 현상계 그대로가 바로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는 일체 경계가 이 업으로 인해서 우리가 보고 있다는 거예요. 감촉하고 있다. 그게 이제 요 일체 경계가 유업 소감이요 유심소연이니 이게 바로 이제 일체 신조잖아요. 유심소연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즉기 현차가 이 나타난 경계가 당체 즉심이라 바로 마음이라는 거예요. 유심소연이라고 많이 쓰지 않습니까? 요 유자는 오직 유자예요. 요게요. 같은 글자예요. 유심소연이라고 쓰잖아요. 오롯이 마음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마음은 또 잡을래야 잡을 수도 없고 형상도 없기 때문에 있다고도 할 수 없고 없다고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뭐라 하겠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경험하는 이 세계가 이제 이렇게 리얼하지만은 이게 토끼뿔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보고 듣는 이 현상계가 토끼는 뿔이 없는데 토끼뿔이라 하고 뭐 거북은 털이 없는데 털이라 거북털이라 하니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거는 이름만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가 경험하는 세계 역시 그렇다는 거예요. 한상으로 존재하니까. 원래 없는데 이렇게 존재하는 게 기가 막힐 노릇이죠, 이게. 그래서 능가경에는 이제 토끼뿔, 거북털 이 본문이 능가경에 나오는 본문이에요.
옛날 조선선생님들 하는 그 선문답이라든지 그런 공안이요. 다 경전에 있는 얘기예요. 거의 다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달마 스님은 이 중국에 오실 때 능가경을 갖고 오셨어요. 능가경은 유식 경전입니다. 불교 심리학에 해당하는 능가경을 갖고 왔거든요. 근데 능가경이 이게 이제 경전이 많지만요. 되게 번역이 어려워요, 이게. 능가경이. 이 유식 관련 책들은 법상을 다루잖아요. 법상. 이름을 다뤄요, 명상을. 이거는 어떻게 이름을 계속 붙여요. 또 설명을 하고. 그 설명을 하자면 또 이름을 붙여 나오잖아요. 뭐, 100가지 단어로 나눠버려요. 마음을 뭐 몇십 개로 나눠버리고. 그래서 법상 유식학이라 하거든요. 법상 유식으로 푼 반야신경, 그 송찬의 교수님 그 책을 남겼죠. 법상 유식으로 푼 반야신경. 이게 이제 유식의 입장에서 반야신경을 풀었어요. 송찬의 교수님이. 이 법상에 이제 이 불교 용어가 막 어마어마하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막 그 시무식이니 이런 말들이 깔려요, 이게. 시민이, 운이, 식이니, 이게 뭐, 비슷하잖아요. 또 같이 쓸 때도 있고, 식심이라 할 때도 같이 쓰잖아요, 또, 이게. 이런 용어들이 막 계속 이렇게 막 법상으로 나눠가니까, 이 능강이 번역이 어렵습니다. 지금 능강이 번역된 거 몇 쪽 있거든요. 그래서 그 번역하는 분들조차도 내가 과연 완벽하게 했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다른 걸 참조해서 번역하잖아요. 하지만 100% 자신이 없어 하세요. 예. 능가경이 그렇게 어려워요. 그래서 그걸 갖고 와서 이제 이 달마 스님이 이 능가경을 갖고 법문한 거예요. 강경설법을 한 거예요. 경전 갖고 했다니까요. 그 선종이라 하니까 무슨 뭐 경을 도외시하고 이게 전혀 아니에요. 그 뒷날 얘기지. 송나라 때 얘기지. 달마 스님은 능가경 갖고 강의했는데 이 능강이 어려우니까 이제 오조 홍현 스님 때 금강경으로 대체가 돼요. 이 능강경이 너무 방대하고 이 용어가 어렵고 하니까요. 헷갈리고. 그래서 이 간단한 금강경으로 대체가 됩니다. 이게. 그리고 육조 해능 스님이 이제 일자무식이잖아요. 그러니까 금강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금강경은 뭐 글자를 몰라도 짧으니까 다 외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선종에서는 육조 해능 스님이 이제 글을 몰라서 아마 경을 볼 필요 없다 그런 각도로 갔을 수도 있을지도 몰라요. 이 능강경은 이때부터 잊혀져 버렸어요. 능강경이. 근데 달마 스님이 가지고 온 경은 능강경이다 알아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그때는 자교오종이라 해갖고 경전에 의해서 깨닫는다는 종지예요, 달마 스님은. 육조 스님은 경전에 의해서 깨쳤잖아요. 자교오종이잖아요. 무슨 뭐 참선에서 깨쳤나요? 전혀 아니에요. 그 육조 해능 스님이 이제 나무꾼인데 나무를 팔아 이제 생계를 해결하는데 식당에서 우연히 밥 먹다가 그 경전에 있는 소리를 듣고 응무소득이 생기신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열지냐 그걸 듣고 마음이 열려버린 거예요. 이미 그분은 다 닦았죠. 전생에 다 이미 보살피죠. 다 닦았기 때문에 그런 환경이 그렇게 딱 오면 딱 열려버린 거예요. 그게 이미 다 돼 있어요. 그새 닦는 게 아니고 이미 돼 있는데 탁 건드리면 탁 터져버리죠. 예, 탁 터져버렸고 근데 거기 할철대왕한 게 아니에요. 거기 이제 오조 스님 문화에 들어가가지고 방안을 돌렸잖아요. 이 무거운 걸 들고 그걸 돌리잖아요. 돌려야 이제 그렇게 되니까
거기서 석 달간 이제 머리 긴 행자로서 할 때 이제 이 개성을 이제 못 쓰니까 옆에 다른 사람 스님한테 써줘라 해갖고 개성을 써갖고 이제 합격해갖고 그 오조 스님 방에 들어가가지고 요 커튼 치고 알려줬어요. 커튼 치고 남들이 볼까봐 행자한테 그 법문을 전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무슨 머리도 안 깎은 사람한테 저걸 얘기하냐고 따질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정식 제자도 아니고 출가도 안 했는데 왜 고사한테 저걸, 응? 그래 몰래 이제 법문을 설할 때 학철되어 있어요. 하나의 의심도 없어요. 거기서 이제 이 능이 자성이 마법을 낼 줄 어찌 알았으리요 이렇게 막 개성이 나오잖아요. 그게 오도선입니다. 그 개성 그 시를 쓴 그거는 오도선이 아니에요. 그건 그냥 그런 마음의 경지를 그냥 이렇게 한 거고 이 자성이 능이 마법을 낼 줄 알았다는 거예요. 이 자성이 본래 부족한 줄 알았다는 거예요. 모든 걸 갖추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능생마법 하더라는 거예요. 자성이. 이 자성은 식심이 아니고 우주를 싸고 도는 게 자성이에요. 그걸 깨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오조 스님 바로 알아챘잖아요. 아, 얘는 진짜 깨쳤구나 해갖고 건강염을 다 이제 설해주니까 아, 네가 확실히 깨쳤어 이렇게 얘기해줘야 돼요. 그래야 불안하지 않아요. 그 얘기 안 해주면 내가 진짜 깨쳤나 또 의심을 하고 또 딴 데로 가버려요. 그래서 이게 인가가 중요한 거예요. 아, 네 제대로 왔어. 이제부터 진짜야. 열심히 해봐. 이렇게 해줘야 돼요. 이게 인가입니다. 여기도 인자가 나오잖아요. 참은 인자가. 우생법인한테 그 인자예요. 이게 도장 인자인 것 같아요. 인정해주는 거예요. 도장을 찍어줘야 자신감을 갈 거 아니에요. 네 박사학위 줘야 하는데 뭐 강의도 하고 하잖아요. 박사학위 없으면 누가 알아주나요? 똑같습니다. 이것도 그 인가를 해줘야 이제 그때부터 고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인가 받고 끝인 줄 알면 바보 천치죠. 그거는. 이제 시작인데. 이제 성태가 이제 생겼는데. 이제 새끼 사자가 된 거예요. 새끼 사자가 됐으면 힘을 키워야죠. 숨어가지고. 그러니까 새끼 사자가 나오고 설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저기서 공격하면 바로 무너지죠. 그렇잖아요. 소문답하고 막 달겨들면 어떡할 겁니까? 그래서 조조 선생님처럼 40년을 고려만 하고 80살부터 법을 폈거든요. 그래서 이제 육조 스님도 자격 오전했다는 거. 건강경을 근거로 깨쳤잖아요. 그죠? 이거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왜 경을 보지 마라 그래? 정신이 나가도 보통 나간 게 아니죠. 그거는. 이 육조 스님은 이 자격 오전한 게 아니고요. 아유. 영가 행각 스님은 유마경으로 깨쳤잖아요. 유망경으로 깨쳐가지고 이제 육조 스님한테 점검 받으러 오잖아요. 왔는데 문답을 하는데 육조 스님 밀려요. 밀리는 것 같아요. 왜 그랬어요? 영가 행각 스님은 이미 경에 발통한 사람이에요. 근데 육조 스님은 경을 잘 몰라요. 긍경가밖에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영가 행각 스님은 변자가 나와가지고 다 그냥 받아쳐버려요. 육조 스님을 막 공격해버려요. 그냥 깔아뭉개버려요. 그러니까 육조 스님이 그냥 쩔쩔매면서 아유 맞다 그 자덕거리면서 이제 문답이 끝나거든요. 그래서 영가 행각 스님은 건방지게 가려고 한다고요. 육조 스님이 인정해주니까 아 그럼 저는 가겠습니다 하니까 육조 스님이 아유 가지 마라 하룻밤 자고 가라 이렇게 된 거예요. 니 진짜 대단하다 이렇게 인정한 겁니다. 근데 그 선문답을 보면은 육조 스님이 밀리는 것처럼 보여요. 실제로. 그만큼 영가 행각 스님이 대단한 겁니다. 그래 정도가 그런 게 나오잖아요. 그분도 자격오점이잖아요. 그죠? 참선에서 깨친 게 아니에요. 그 육조 스님이 참선한 적 있나요? 한 번도 한 적 없어요.
방 하나 돌렸지 무슨 뭘 찾던데. 관심은 하셨겠지. 관심하셨겠지. 응무소득이 생기지. 그래서 이제 이때는 조사선이고 은하대오거든요. 말 끝에 깨치고 법문 두고 깨치고 이제 그 마음이 순수하니까 아르마니가 없고 이제 순수하니까 이제 그러니까 참선하는 분들이 이 경을 보고 참선하면요 금방 깨쳐요. 근데 경을 안 보면 30년, 40년 해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그런 경련 법문은 깨친 사람이 한 법문을 들어야 되고 깨친 분들이 쓴 주석을 봐야 돼요. 못 깨친 분들이 쓴 거 보면 큰일 나요. 시간 낭비고 더 엉뚱한 데 가버려요. 그래서 건강명은 이제 건강명 5가에 이런 걸 보셔야 되거든요. 그래야 이제 5, 6명의 깨친 분들이 나는 이렇게 본다, 나는 이렇게 본다. 그걸 봐야 이제 헤매지가 않죠. 헤매지도 않고 빨리 들어갈 수 있죠. 근데 다른 뭐 잡담에서도 그거 봐서 뭐 하겠어요. 이 깨친 분들 걸 봐야지. 그렇잖아요. 이치가. 최고의 깨친 분들이 한 그 해설서를 봐야 되지. 응? 깨치지도 못했는데 그걸 잘못 들으면 엉뚱한 데 가버려요. 무슨 그걸 산스크리트가 어땠느니 뭐 어쨌느니 그거 아무 상관없다니까요. 그거 그냥 그 일부분 가지고 그렇게 그거 해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역대 이제 6대 선사들이 이제 하모득통 선사님이 이 건강의 오가를 편집했어요. 편집만 한 게 아니에요. 거기서 제일 상세한 해설을 하모득통 스님이 다 했어요. 다른 분들은 개성으로도 하고 짧게 했는데 하모득통 스님은 그거조차 풀어줘요. 왜냐면 어려우니까 그 개성이 성문학이 어려우니까 이건 이렇다 또 풀어줘요. 하모 스님이. 야 이런 책이 없어요. 중국 가보면 이런 책이 있는가. 이렇게 친절하게 하모득통 스님이 다 해놨다니까요. 근데 이분이 연구를 했지 않습니까? 그걸 제가 유튜브에 올려놨습니다. 아미타경 찬탄한 개성, 또 아미타 부처님 찬탄한 개성 다 써놨습니다. 또 이분이 이제 그 임명하시는 분들의 그 연구 정토 법문을 이런 기록이 다 있어요. 하모득통 스님이 이분도 이 깨닫고 나서 연구를 한 분이에요. 그냥 이런 대단한 분, 선지식들, 서산대사님들도, 서산대사님이 왕생 발언계가 있잖아요. 그분도 왕생 하고 싶다 했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 정도 법문을 무시하고, 연구를 무시하고, 그게 말이나 되는 소리예요. 서산대사님이 중흥전 대선 중에, 하모득통 스님이 태고보호 스님도 다 연구를 했는데, 태고보호 스님 연구를 보면 대단하잖아요. 이 태고보호 스님의 그 개성들이 그 아침 그 종성에 다 나오잖아요. 이게. 그 우리 조상님들은 참선, 강경, 연보를요 같이 했어요. 이게요. 3대 수행법이에요. 전통적으로요. 선교 이거 이제 선교 연불이라거든요. 선교 연불을 같이 했어요. 전통적으로요. 그래서 이게 원통 불교고 원형 불교예요. 연불을 왜 이걸 무시합니까? 이거를 연불을 해야 보림이 되는데 생사들이 쉽게 되는데 보험인데 자동차 보험 다 들잖아요. 자동차 보험 우보험 들어야 되잖아요. 우보보험이라니까 이 연불이. 근데 그걸 무시하고 무슨 뭐 공부하는 사람이 무슨 연구하고 있냐고 이런 소리나 자꾸 하면은 진짜 큰 어른이 있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참선한 분들도 이 강령을 해야만 해안 통토가 돼요. 해안이 나온다니까요. 이 강령을 안 하면 그러면 이 28천을 어떻게 설명할 건데요? 죽었다 때문에 설명 못 합니다. 그 삼매에 들어가고 그걸 체험을 안 하면 얘기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체험을 해요? 그거를.
시간이 거의 다 돼갔고요. 46페이지 이제 그걸 한번 같이 읽어보면요. 눈앞의 삶은 자기 마음이 드러난 것이다. 자신에게 닥쳐오는 모든 삶의 현상, 이게 이제 일체 경계라거든요. 일체 경계는 오직 자기가 지은 행위인 업. 이제 업은 이제 선업도 있고 악업도 있고 이제 이도 저도 아닌 업도 있어요. 업에 의해서 된다는 거거든요. 우리 이 중생은 업력으로 살거든요. 불보살은 원력으로 살고요. 업력으로 사니까 뭐 뜻대로 못하죠. 원력으로 살면 뜻대로 다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오로지 업에 의해서는 이걸 느낀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우리 지금 느끼고 있는 이 행복이든 고통이든 이런 모든 감정이 업에 의해서 나왔다는 거예요. 유업 소감이거든요. 또한 오직 자기가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그렇게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걸 유심소현이라 하잖아요. 유심소현이라는 말 있잖아요. 이렇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마음에 의해서 이렇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경계가. 나타날 힘자거든요. 자기가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 이게 용심이잖아요. 그래서 건강행위의 선형기심. 선형기심 할지니라. 남해근 대사님. 유튜브에 올려놓은 게 있습니다. 남해근 건강경 검색하면 나옵니다. 화상, 상만 깨뜨리라는 게 아니거든요. 그 상에 집착하지 말고 보시도 하고 보살행도 하라는 거거든요. 따라서 지금 현재 눈앞에 벌어지고 있는 삶의 현상들은 그대로가 바로 다름 아닌 자기 마음의 전체적인 드러남입니다. 즉, 이 현처가 우리가 접하는 이 현상세계가 당처 즉심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고 듣는 게 바로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일심이라는 거예요. 이게 망심이 아니고 이건 진심입니다. 보고 듣는 게 전부 마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무릇 마음을 가지고 생각을 하며 살고 있는 존재라면 어느 누구도 자기가 만들어낸 삶의 모습이 없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부처님의 세계가 불교잖아요. 부처님의 세계를 나타내지 못하면 바로 나머지 9가지 세계가 나타내게 되고 구법계가 펼쳐지는 거예요. 또 삼승인 성인의 세계를 나타내지 못하면 즉 아래 땅에 6가지 범부 중생의 세계, 육도 범부 세계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 삼승이 드러나지 못하면 또한 천상이나 인간이나 천상, 인간, 아기, 축생의 세계조차도 나타내지 못한다면 결국은 지옥의 세계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기가 지은 대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과 그리고 보살, 영각, 성문의 삼승 성인들이 나타내서 살아가는 삶에는 비록 그 우열의 차이는 있지만 요컨대 법락을 즐기며 살아가고 있다는 점에서는 동일합니다. 또 3계의 여러 천상의 중생들이 나타내서 사는 세계는 단지 선정과 오욕의 즐거움만 있을 뿐입니다. 한편 우리 인간 세상의 삶은 괴로움과 즐거움이 서로 뒤섞여 있는데 각자 개인이 지은 업에 따라 그 혼합율이 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기와 축생의 삶은 괴로움이 훨씬 많고 즐거움은 얼마 되지 않으며 마지막 지옥에 떨어지면 오로지 이 극심한 고통만 있을 뿐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이 모습 그대로가 자기가 지은 거고 자기의 어떤 의식 수준을 드러내는 거예요, 사실은요. 이게. 그래서 이제 이런 토요일 날 이런 점토 본문을 이렇게 같이 공부한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 굉장히 수승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이제 그 많은 큰 스님들도 친면하고 또 이제 여러 가지 스님도 해보고 느낀 점이 그래요. 이제 이런 법회라는 게 정말 중요하고 이제 소중하다는 거죠. 그 전에 잘 몰랐지만은 이 정원 큰 스님이 이제 왕생하시고 보니까 그래서 그걸 그렇게 매일 하셨구나 이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하면서
또 제 자신도 이제 점검하게 되고 이제 결국은 공부는 도반이 절반 이상 가거든요. 도반이 없으면 공부 안 된다니까요. 도반이 있어야 뭐 같이 철학도 하고 뭐 법회도 같이 하고 하는 거지. 여기 한 분도 없으면 제가 얘기를 못 하잖아요. 한 분은 나오셔야 얘기를 한다니까요. 그리고 정공 선생님이 이제 심득보고라고 이게 정말 절절하더라고요. 이게. 당신이 뭐 강의를 했지만 결국에는 당신이 깨친 말을 보고하는 자리라는 거예요. 얼마나 멋진 말이에요. 아무도 그런 얘기 못하죠. 그만큼 그분이 이제 겸손하시고 아프거나 뭐 어쨌든 간에 96살까지 그래 매일 강의한다는 게 그거 아무나 못하잖아요. 그거를 그냥 CD를 이렇게 해갖고 벚꽃이 하고 인터넷은 전부 다 오픈했어요. 그리고 이런 책을 만들어갖고 다 벚꽃이 해요. 돈 받고 그린 게 아니에요. 다 벚꽃이 하고 일본은 서점에 나가 있어요. 서점이 이제 그거는 정가가 매겨져야 유통이 되니까. 그래서 그 서점에도 정공스님 책이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걸 모르고 왜 정공스님 책을 서점에 팔고 있냐 이렇게 따지는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해줬어요. 서점에 나가야 이게 유통이 되죠. 그리고 이제 국립도서관도 들어갈 수 있어요. 벚꽃이 책은 못 들어가요. 일반인들이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문항수 의뢰에서 내는 책들은 절반은 서점으로 나가고 벚꽃이 책은 2배, 3배 이상은 벚꽃을 하고 있어요. 1000권을 서점에 가면은 2,000원, 3,000원은 벚꽃으로 나갑니다. 요번에 이제 그 나나드린 수강 큰 스님 연화세계 책은 2,000부가 벚꽃이가 되고 1000권은 서점으로 일단 유통이 돼요. 그래야 일반인들이 보잖아요. 검색도 되고. 벚꽃이 책은 검색이 안 됩니다. 그러고 한번 그 2,000원에 소진되면 끝나버리잖아요. 그 기하게 만들어 놓고서는. 그래서 그렇게 만든 이유가 있어요. 그걸 모르고 무슨 정공스님 책을 팔아먹냐 이런 식으로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한다든가 그러면 그것도 큰 의미 됩니다. 오늘은 이제 시간이 돼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미토. 수고하셨습니다. 네, 뭐 혹시 질문 같은 게 있으면 뭘 알아야 질문을 하지. 너무 상세하게 잘 해주십니다.